시편 81편은 아삽의 시, 그리고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 곡조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찬양할 때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2분의 2박자, 8분의 6박자, 여러 박자들이 있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쁨의 노래인데 어떤 곡조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언제 불렀던 찬양인가 하면 주로 장막절, 광야 40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또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한 해의 모든 농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할 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8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때는 시를 읊으며, 받은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문자로, 그것을 입으로 낭송하고 소고치고 수금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우른다는 말은 이 찬양대가 보면 네 파트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테너 베이스, 여자들은 소프라노, 엘토. 이 네 파트가 잘 어울려야 돼. 하모니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부 자기 목소리만 삑삑삑 내면 시끄러워요. 소음이에요. 그거는 네 개 파트가 피아노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이 소고와 수금과 피파 그리고 나팔까지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3절 말씀 보면 초하루에, 매달 1일에, 보름 15일에, 그리고 우리의 명절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초하루를 지켜라, 보름을 지켜라, 또 여러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여러 절기들을 주셨잖아요. 또 그 이후에도 불임절, 아말록 이 하만의 억압에서 해방된, 살아난, 구원받은 그런 날들을 기념하며 축제로 지켰는데, 마치 우리가 3.1절, 광복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인데,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종으로 전락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가셨는데, 6절 말씀 보면 어깨에서 침을 벗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농사 짓는 거하고, 그리고 다리 쌓고 성 쌓고 이 건축에 동원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을 벗겼다라고 하는 말, 또 광주리라고 하는 진흙이라든지 열매를 이렇게 담아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이런 도구들입니다. 그 어깨에서 짐,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고,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고, 그
그리고 우레소리 꽝꽝꽝 울리는 곳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 이스라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살겠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러나 7절 끝부분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그래서 8절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남편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다른 남자, 다른 신, 뭐 바알이든 아세라든 어떠한 다른 신에게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주고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9절 중간에 보면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계속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무슨 소리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이 입을 열라는 건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기도 안 들으셔. 기도 안 듣는데 왜 나와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땐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건 내가 원한 대로 응답이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든 우리의 기도는 들려졌고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문제는 1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는 건 그냥 귀로 듣고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들으라,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12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 교만,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힘을 딱 쓰고 있는 소를 생각하면 돼요. 고집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들면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야,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대신 너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임의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뭐예요? 그건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도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14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마음엔 감사가 없으면서 예배 제물 들고 나왔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진 밀이락은 최상급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우리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근동에는 바위가 워낙 많고 그 바위 틈에 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서 반석 바위 사이에서 벌집에서 채취하는 것, 그 꿀을 아주 최상급의 꿀로 인정을 합니다. 이제 82편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왕을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재판이었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시장도 군수도 읍장도 다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할 때의 기준은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시장과 도지사와 장관과 대통령, 왕이 이 땅의 백성들을 재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재판장들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재판을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잘못한 재판장들은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편 82편입니다. 그러면서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낫보기 무슨 표현인가 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법을 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를 많이 데려와요. 그래서 삼성 부회장 재판할 때 보면 변호사가 수십 명, 50명, 60명, 변호사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 막 들이대가지고 1심부터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판사든 검사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검사 옷 벗으면, 나도 판사 옷 벗으면 저 좋은 법무법인에 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듣는 순간, 명함 하나 받는 순간 마음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사회적 약자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가
재판에서마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장들이 공의와 정의로 판단을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절 말씀 보면 재판관이 이 불의한 판단을 하고 옛날 큰 도둑 중에 그랬대잖아요. 잡힐 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그리고 잡혀갔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이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이 표현은 사회는 기본 질서가 있는데 판사가 검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재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만들면 이 사회의 기본 질서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대통령을 했건 왕을 했건 장관을 했건 차관을 했건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는데 이렇게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맥없이 쓰러져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 하나님 보고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누구를? 왕들을, 재판관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